예, 우리 제목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소명의 시간.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또 피곤도 완전히 사라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비되어 있는 복을 놓치지 말고 다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인가 기도되지 못한, 그러니까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니면 사랑하는 딸, 또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도 불신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오랜 동안 그래 많이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 영역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가정 복음화, 또 가문 복음화, 우리 집안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부르심 소명의 시간인데요, 이 본문의 이 사건은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본문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또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임이 틀림없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그 뼈대가 바울 신학이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14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요. 바울 서신서 13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또 교리가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배제하고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우리 본문의 사건을 통해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이는 그 현장에 가표를 던져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잔혹한, 너무 잔인한 핍박자 중에도 그런 핍박자가 없는, 너무나도 역사 속에 여러분 반기독교적이고 가혹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변화가 점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일순간에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가정도, 우리 집사님 가정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낙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을까, 또 얼마나 마음이 낙담될 때가 많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되겠다. 오늘 본문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후회가 없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분야에서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후회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9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한번 둘의 마을 김진홍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는 오래됐죠. 그 베트남에 4박 5일 동안 국가의 종교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티에서 사장님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베트남 종교국의 초청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4박 5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몇 달 전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우리 목사님을 둘의 마을에서 만났는데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지럽고 어려워서 제가 좀 거기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수련원에. 목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 목사하기 아까운 사람인데 그러세요. 또 좀 있다가 또 만났는데 저를 보고 목사하기 아까운 사람인데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소동수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뭐 이러저러한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누고 인사 나누고 있는데 또 들어오시더니 이 사람 목사하기 아까운 사람인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자꾸 반복을 하시니까 우리 소동수 목사님 보고 목사님 목사하기 아까우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 무슨 마음으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말 했어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원하시는 대로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일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에 여러분 그 시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러한 본문 속에 사울이 변화가 돼가지고 역사 속에 우리 또 특별히 기독교 역사 세계사 속에 이 바울을 빼고는 일반 역사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역사가 토인비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알렉산드리호를 타고 로마로 가던 이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학자들도요 바울을 빼놓고는 일반 역사도 여러분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바울의 가슴 속에는 늘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여러분 참 큰 그 걱정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나의 형제 그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정말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내 친척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다고요. 자, 우리 이러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또 우리가 막 다양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사정을 깊이 알고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믿으시고요. 오늘 먼저는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뭐든지 결정하세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음의 원대로 일을 이루기도 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인데 한번 읽어보시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자 여러분이 보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자유로운 의지예요. 계획을 세우는 일도 자유로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데 하늘도 쓰시고 땅도 쓰시고 불도 쓰시고 물도 쓰시고 사람도 쓰시고 만물도 쓰시면서 그 마음의 원대로 뜻을 이루는 일에 적용하는 것도 자유로우시고 성취하시는 일도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고민이 엄청 많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도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결론이 날 것이에요.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관도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적으로 다 간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을 다윗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세밀하게 고백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나의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로 갈지라도 그 수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대로 339장 한 장을 통해 가지고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믿으시죠?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병에 집중하지 마세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없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술의 언어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의 질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삶을 누린다면 누리고 있고 눌린다면 눌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2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보시느라. 말을 다 듣고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언어를, 고백을, 말을 들으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축복 앞에서 축복에 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놓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오만한 말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이 말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6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세우셨도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제 생각과 모든 마음, 내 존재적인 전부를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고 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절대 계획에 사용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부르는 게 이제 콜링이잖아요. 소명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비전을 줘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생명 걸고 올인하여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비전을 줘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거는 생명 거는 일이에요. 생명 걸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것이 사명인데, 우리 시편 31편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31편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이 여러분의 NIV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 저의 시대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요, 인류 세계사 역사 얘기는 인물 얘기, 사건 얘기거든요. 이 인물을 움직이는 거, 사건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물 이야기, 사건 얘기가 히스토리인데, 이 인물을 쓰실 때는 분명히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역사 속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납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불러요. 콜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를 너무너무 핍박을 해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같이 보겠어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었어요. 죽이라,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너무나도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를 가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내들인의 이 공회의 가장 높은 권력층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에요. 거기에서 수제자,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여러분 유대인, 이 학자, 지성인, 세계적인 지성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냥 보통 지성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지성 이어령 박사, 꼭 대명사가 붙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 이어령 박사처럼 세계적인 대표 지성 이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이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들은 이단이다, 저 사람은 무조건 체포해야 돼, 저 사람들은 죽여야 돼, 너무나 율법주의자,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사수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저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갖다 두었다.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잡아가지고 채펴가지고 옥에다가 다 넘기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교회를 완전히 잔멸했다 그랬어요. 하나도 안 사사치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고 예수님 나랑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이 예배하면 내가 제일 행복하겠는데, 남편이 예수만은 안 믿는다고 하니까, 제사는 포기 못한다 하니까,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집사님 가운데도, 또 우리 바깥에도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도 어떤 또 선교사님은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자꾸 이 남편 선교사님은 사명을 감당하려는데 부인은 내가 뭐 선교사냐, 나는 선교사 아니에요, 당신이 선교사지 하면서 하나가 안 되는 집들 보면 너무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든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데 어찌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신앙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찌 행복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내 자식이, 내 새끼가 하나님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울이요, 보통 사람 아니거든.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프로필을 한번 봅시다. 2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게까지 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를 죽이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겠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문제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재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 가운데는 보통 사람들이 기적이다 이적이다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 길이잖아요. 기적이네요. 진짜 기적이네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저 시리아 수도 다메섹에 거기에 유대인이 한 2만 5천 명에서 한 2만 명이 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도망가 있습니다. 피해가지고 그게 많이 도망가 있는데 내가 잡아오려고 하니까 공문서, 이거 합당한 문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 증을 가지고 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서를 요청을 한 것이 우리 1절 2절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본문을요, 가만히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엄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가는데요,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막 빛이, 일행들이 있었죠. 일행들을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8절에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래가지고 니십니까 니시오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안 보여요. 3일 동안 안 보였어요. 근데 말씀을 하기를 너는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네가 가서 만나라. 그런데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우웅하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말의 그 의미, 말의 내용은 아무도 듣지를 못했어요. 사울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빛을 보자마자 엎드려져 가지고, 여러분 빛을 보면 엎드려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답에는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죄가 엎드려지게 되어 있고요, 질병도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는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활동, 귀신의 활동, 악한 세력들이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고. 엎드려졌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앞이 안 보여. 눈이 멀어져.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돌아가서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때의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저기 직가라는 거리로 가가지고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안수기도를 해라. 그래, 그러면 눈이 떠질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사람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일러주시고 사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안수받았는데 눈이 떠여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게 시간적으로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몇 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생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무리 큰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하시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결정하시면 바로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은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게 한날 호련히 빛이 임하더니 3일 동안 못 봤어. 기도하게 하시더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났어요.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보내고 했던 핍박자 사울이요, 얼마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는지요. 3일 전과 3일 후가 확 달라졌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린 시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신다. 믿음의 승리자들은요 다 그래서 지금까지 승리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콘크리트 같이 완고한 남편이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을 하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참 구원자가 맞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요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22장 6절에 보면 큰 빛이 비추었다 그랬고 26장 13절에는 그 호련히 비친 빛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눌림이 있습니까? 마음의 묵은짐, 또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떠나지 않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거 있나요? 오늘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태양빛보다도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큰 빛, 우리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 큰 빛으로 오셨다. 그죠?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어로 아멘, 영어로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이상한 거, 질병 뭐가 있다 그럴지라도 그 빛이
레이저 광선보다도 더 강한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저에게 떠나지 않는 제가 경험한 비몽사몽간의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것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여러 차례 생각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를 또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20대 청년 때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콜링하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그림 그리라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생생해요. 생생해요. 어릴 때 살던 동네인데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신 교회 그 동네인데 제가 우리 동네에 큰 긴 다리가 있고요 큰 냇가가 있거든요. 그 냇가에 제가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난 자를 밑에를 저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꿈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104일 동안 기도원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4일 동안 기도원에 있었던 그때에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인데요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에요. 그때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홍수가 지나가고 난 이후기 때문에 지푸라기도 있고 호박 덩어리도 있고 신발 옛날에 검정 신발 그리고 고무 신발도 있고 뭐 고양이 떠내려가다가 죽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이 막 있어요. 거기를 저 혼자 터벅터벅 하는데 어느 순간에 모래사장이 확 펼쳐지는데요 황금색 모래사장으로 펼쳐지는데 이 모래사장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게 모래사장이 이렇게 한 능선을 넘어가는데 끝까지 십자가가 다 서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선명한 게 십자가의 모양이 다 다르고요 같은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재료가 다르더라고요. 재료. 근데 나무 십자가가 제일 많았어요. 나무 십자가. 근데 어떤 그 십자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무로 된 십자가인데 이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아주 입체감이 있게 아주 큰 십자가가 금방 세워진 나무 십자가가 큰 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어떤 쇠로 된 십자가가 있는데 이 쇠로 된 십자가는 큰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십자가가 녹이 벌겋게 설어가지고 녹물이 뚝뚝뚝 흘러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도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십자가가 반듯하게 서 있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넘어가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미 넘어가 있는 십자가도 이렇게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지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십자가 크로스 모양으로 해서 딱 꽂아놓은 십자가도 있고 어떤 거는 철사로 된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도 있고 큰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가 같은 게 없어요. 재료도 다 달랐어요. 그러게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순간에 제가 제 옆에 큰 십자가에 서 있는데 아마 제 키 한 2배, 한 3배 되는 이게 두께가 이렇게 한 이 정도로 두꺼운 황금 십자가야, 황금 십자가. 근데 이 황금 십자가를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된대요. 느낌으로 그냥 그때 비몽사몽간에 봐서 느낌으로 이거는 지금 아무도 손대면 안 된대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다 했는데 형체가 십자가 옆에 딱 이렇게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데 얼굴도 빛이고 발 있는 쪽도 빛이에요. 땅에 발을 디딘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딱 이렇게 떠 계시는데 제 마음에 그냥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와 이거는 황금 십자가네. 누구 십자가지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눈을 탁 떴는데 그날이 우리 그 기도원이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게 막 박수치고 북치고 막 집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요란한가 싶어갖고 살짝 뒤로 나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책상에 엎드려서 깜빡 잠도 아니고 이게 깜빡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 마음에 느껴지는 거,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리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회, 열방 선교회, 미전도 종족 선교회, WMTC의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구나. 제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서요,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황금이니까 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정말 세상과 섞여 살지만 세상 속에 있는 가지 보지만 섞이면 안 돼요. 혼합주의로 나가시면 안 돼요. 거룩하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셔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그걸 지속해서 계속 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상하게 나가죠.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빛은, 태양보다 더 강한 이 빛은, 해보다 더 밝은 이 빛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흑암이 10길로 쳐들어 들어오더라도 우리 주변에 오면은 절망하고 떠나가고 많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절망하고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사울,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사울은 일생 동안 이 계시,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천부장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26장에 가보게 되면 아드리파 대왕 앞에서도 여러분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계시를 본 이후에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 계시 체험을 자기는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 확신 후에 바울의 목회가, 바울의 신학이, 바울의 선교 신학이 확립된 거라고요. 사울의 일생의 전환점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요, 열심을 가지고요, 달려나왔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일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맞아, 이 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 일이 정말 주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요.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전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 몰랐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이 사울 인생의 그 전환점이 바로 뭐입니까? 잘못을 깨닫게 된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한 그 시점이 사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부르심, 소명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악한 핍박자가 가장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가장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요,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렇죠,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이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어요?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이 사건, 너무나도 중대한 의미가 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표가 됨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됨으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부르심이 확인된 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셨거든요. 그 사명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명이고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주신 사명에는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부르심의 자리, 이 자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 맞지요? 부르심의 자리가 맞는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올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그 일은요, 생명 거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시켜서 하라고 한 한 가지 일이 다 있거든요. 저는 피아노 치라면 피아노 못 쳐요. 이 피아노도 달란트,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찬양하려면 못해요. 이 성대가 이래가지고. 찬양 좋아하지만, 예? 오늘 김희경 목사님이 대표로 나와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그거 못해 저는. 우리 문혜영 권사님은 은사요, 은사. 사명,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역사 속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누구를 불러서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명, 내가 누구를 불러서 이 역사 속에 일을 시킬까?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사명.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잖아요.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요, 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거, 하나님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거 할 때, 여러분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응답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거기에서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 사명. 사명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일이 사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귀한 사명 올인해서 그 사명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미국에 우리 유학한 우리 홍선일 우리 군이나 김태용 군은 잘 알겠어요. 제일 그 뭐예요, 예, 뭐지? 미국의 그 패스트푸드 같은데 우리 버거킹 같은 거, KFC, 맥도날드 유명한데요. 그래 알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치킨으로 가장 유명한 메이커가 뭐예요? 근데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치크필레. 이 치크필레 레스토랑이 이분 이름이요, 이 사람이 이제 사무엘 트루의 캐시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의 경영 철학을 보면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것이 낫다. 잠언 22장 1절을 경영 철학으로 가고 계신 분이에요. 동성애 반대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지난번에 불매운동을 해가지고 지점 한 개가 철수하기도 했는데, 이 치크필레의 성공,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순한 메뉴 치킨이에요. 치킨 가지고 성공한 그런 여러분 치크필레 엄청납니다. 한 40% 매장이 한 2,400개 정도 되고요. 설립된 것이 1946년도 설립됐는데 매출이 지금 현재 13조 원 정도, 여러분 13조 원이 훨씬 넘는데요. 치킨 한번 우리 배도 고프가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눈으로 먹게. 치킨, 이렇게 치킨 햄버거도 하는데요. 이렇게 햄버거, 샐러드도 하고 하지만 메뉴가 간단해요. 그냥 이 치킨이 주 메뉴예요. 치필레.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한 것은, 치필레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1년에 여러분 2만 명, 매년 2만 명 이상이 우리도 지점 내기 하나 허락해 주세요. 허락 안 한대요. 그 100개 정도, 2만 명이 신청하면 100개 정도만 내준대요. 내주는데 그게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한
1200만 원만 들면 지점을 내주는데요, 조건이 까다로운 게 뭐냐면 식필레를 운영하려면 자신의 가치관을 적은 보고서를 본사에 제출하고 검토한 이후에 수개월 동안 또 합격을 한 사람은 교육과정을 거쳐서 이수를 해야지만이 허락을 해주는데,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운영 가치관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낫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회사는요, 주일날 문 안 열어요. 주일날 문 열 때는 재난 재앙이 있을 때 자원에서 모두 나와가지고 수습하고 돕기 봉사하기 위해서는 모인대, 자원에서 안 모인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는 거야 하면은, 주일날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한 1조 6,500억. 일반적으로 토요일날이 제일 매상이 많이 올라가고 주일날 매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이 창업주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문 안 엽니다. 주일날 버는 돈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일요일 버는 돈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계약하자 주일날 뛰어가고 예배 빠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종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일에 쉰다는 운영박침은 우리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경영 전략이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경영의 전략이다 그랬어요. 성공 이유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메뉴도 단순해요. 그 메뉴가 적기 때문에 그 메뉴에 온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다는 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십시오. 치킨은 없어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몰라요.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사명의 생명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